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간구를 응답받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수요일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좀 깁니다마는 제가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7번째 나팔 5번째 말씀으로 부제의 제목을 붙인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7째 나팔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서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용과 그들의 사자들이 패배하여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1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바닷가 모래이기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불러내어 함께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는 13장 내용 1절에서 10절에 바다의 짐승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을 볼 때 구약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십자가로 다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일이 재림 때까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잃어버린 내용을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꿈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수많은 박수와 무당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가서 물어보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언했던 나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돌려붙였구나.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다 죽이려는 소문들을 듣고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왕의 꿈을 자기가 해석하게 또 들어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거대한 신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우상이라고 다니엘서 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환상입니다. 여기에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뿔들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들인 동물들은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분열된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때에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나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이나 간에 그 당시의 제국과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순양과 순념소가 나옵니다. 순양과 순념소는 바사의 왕들과 헬라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또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국가들과 종교들이라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와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뜨인 돌에 의하여 깨어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룬다는 예언이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런 나라와 권력은 우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7장의 제국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듯이 짐승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은 다윗도 세상 나라의 임금처럼 된 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다가 거절당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차지하도록 건넵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하고 그 저주대로 개들이 먹게 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이스라엘이라도 이방의 전제 군주나 제국주의 모습이 나오는 짐승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이런 짐승의 나라를 깨뜨리고 그 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이 사나운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제국들의 특징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집어삼키는 나라들입니다. 대영 제국,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중국, 일제,
그리고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빼앗고 점령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자들의 나라들은 거의가 다 남의 나라 것을 토색해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나라들의 유산들을 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함께 씁니다. 민주공화정 할 때 공화정은 제국이 아니라 제왕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주권, 국민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선거로서 보여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 대표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공화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전제 군주가 없다는 정치 체제를 거기다가 헌법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제국은 있었지만 사라졌고 제국이 아닙니다. 전제 군주 국가든 민주주의든 그 정신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경제 체제를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짐승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짐승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우상이 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얼마든지 국민을 억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며 사탄의 속성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를 짓밟고 내가 승리해서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 국가주의의 사상입니다. 국가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51년에 책을 만들었는데 리바이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홉스가 생각하기를 자연 상태의 인간은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대로 두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경쟁과 싸움만 계속 될 것이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고 그 강력한 군주에게 개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가 또는 군주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제국주의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왜 바다에서 나옵니까? 바다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세력을 말합니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을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반으로 나눠서 마른 땅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때 행위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뱀 니오야단 곧 용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짐승이란 이렇게 우상화된 제국주의가 됩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이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삼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제국들인데 그 제국들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국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배후 세력인 짐승, 곧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그 대장인 용이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신성이나 짐승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국가나 종교나 모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십자가로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8절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 선지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환상에 관한 해석을 합니다. 내 짐승이 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심판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누리는데 영원하리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심이 십자가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저는 넷째 짐승을 로마로 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구약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도들이 짐승들의 핍박을 받고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다리며 핍박받고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신원하여 달라는 내용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신원이 십자가로 풀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인 돌에 그 신상들이 부서지는 것이 십자가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도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도 짐승을 이기시고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이 기간을 지나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5, 구약도 신약도 3.5, 그래서 합해서 7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 머리가 깨어짐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 머리가 깨짐을 결박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인데 이 1000년이라는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폐하신다고 합니다. 민족들의 사상, 곧 전제군주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들의 사상은 그 국가의 영원함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국가 안에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속성이 짐승이라는 우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사상을 다 폐하여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 폐하시는 일이 십자가이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많은 군대나 용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 얻은 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군반은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33편 16절에 1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주의자들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른 것은 짐승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자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런 내용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예언이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 옅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한 개인의 몰락과 일어남을 말할 수도 있고 한 기업이나 한 국가의 몰락과 부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놀라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나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은행권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1%, 2%인데 자기들은 거기다 투자하면 10%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두 달, 한 3달 이렇게 10%의 이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자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다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게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모았다 하면 이 사기꾼들은, 다단계들은 그 돈을 갖고 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도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국가든 기업이든 간에 성공 신화를 이룬 자들에게 경배합니다. 국가를 독립시키거나 외세를 막아내었거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자들을 대단한 순교자로 생각하면서 추앙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죽은 묘지 앞에 가서 계속해서 추앙하고 자기들의 원한을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 제삿날을 섬기면서 쫓아다닙니다. 이건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듭니다. 용이 주는 권세로 바다의 짐승인 국가나 땅의 짐승인 종교가 간에 대단한 영웅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찬사를 받게 하는 일이 용의 일입니다. 이러한 용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없다, 끝났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하여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입니다마는 구약에서도 용이 권세를 준 국가나 군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짐승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헤롯의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공급되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헤롯과 화목하기를 원하여 헤롯의 측근들을 설득했습니다. 헤롯이 날짜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데 군중들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하면서 헤롯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아부하고 아첨하는 백성들의 자기의 양식들을 얻기 위한 속임수의 찬양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그게 가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 죽였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은밀한 곳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응항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들과 이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용이 이미 십자가로 패배했기 때문에 비록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여도 육신의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영혼을 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짐승인 헤롯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여도 십자가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깨졌음을 믿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기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도 땅의 짐승인 종교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앞에서 보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짐승을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머리가 깨진 사탄이기 때문에 결국은 헤롯의 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입니다. 그게 국가든 종교이든 자본이든 다 우상이기에 결국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짐승처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무너져야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죽음이라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쇠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의 나라를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해 주옵소서. 국가주의, 그 탐욕과 우상 숭배의 나라들을 배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불쌍히 내게 주시며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세우는 그 역할을 복음으로 다시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시고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